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I surrender. Take me. 신약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두 구절 하나님 말씀 우리가 힘있게 읽고 모두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기도 한번 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부르심받은 공동체가 함께 주 앞에 나와 마음 다하여 찬송드리며 또 이 시간도 은혜를 갈망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덮으시고 능력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어떠함들은 다 무너지고 오직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 주님의 것, 진리가 우리 심령과 영혼과 인생과 교회 위에 든든히 건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는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당당히 나아가오니 모두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소외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충만하세요. 축복합니다. 충만하십시오. 오늘 위대한 유선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사모하라. 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 선교의 상징적인 두 인물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잘 아시죠? 이 두 분이 제물포항에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게 1885년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가 얼마큼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한 130년 정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130년 동안의 한국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야말로 유례없는,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유례없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한국교회다, 부흥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온 한반도 전역을 강타하던 그때 불과 3년 만에 1910년 우리가 일제강점기 안으로 들어가고요. 민족이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죠. 이후에 해방 이후에도 6.25 전쟁, 또 남북의 분단, 또 지난주에는 5.18이 있었습니다. 이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민족이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련 가운데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했어요.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부흥과 교회 성장, 단순히 교회 성장과 이 부흥, 이 차이점을 아세요? 제가 아는 분 만나면 주남교회 요즘 많이 부흥하고 있죠?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부흥 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요, 제가 성경을 통해 꿈꾸고 바라는 부흥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흥과 단순히 교회 성장은 공통점이 있는데 인원이 늡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게 교회 성장과 부흥의 공통점이에요. 우리는 숫자가 조금 는다고 하여서 너무나 부흥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숫자가 는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공통점은 숫자가 는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찬아?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자, 부흥과 단순히 교회 성장의 차이점은 뭘까요? 네. 질문을 하니까 다들 고개를 숙이시네요. 네.
부흥은요, 영혼의 구원으로 인한 숫자가 느는 겁니다. 불신자, 예수님 모르는 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숫자가 느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단순한 교회 선장은 뭐예요? 수평이동으로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제 친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방문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신도시가 이제 개발되어서 그 신도시에 수만 세대가 이제 입주를 같은 시기에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시기와 맞춰서 종교 부지를 분양받아 가지고 교회 건축을 해서 개척을 한 어떤 교회가 1년 만에 1000명이 됐대요. 이게 굉장히 큰 부흥이다라고 이제 사례로 이제 알려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이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그 1000명 중에 대부분은 이사 와 가지고 교회 찾으면서 그게 온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을 부흥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교회 성장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요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허락이 있어야지만 인간의 어떤 노하우나 스킬로 그렇게 하면요 숫자는 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은 인간이 따라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으로 인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는 성령님 위에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 교회 성장과 이 부흥을 좀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부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꺾였죠. 거의 지금 성장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에 100개, 1000개 중에 한두 교회가 인원이 좀 늘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 보면요 부흥이 아니라 수평 이동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 안 계시지만 우리 아이들까지 쭉 면밀 살펴보면요 정말 예수님 모르는 자가 와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 나가지 않던 분이 교회 다시 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10%밖에 안 돼요. 우리도 다 수평 이동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민족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던 이 거대한 장벽들이 무너지고 이 견고한 진을 돌파해서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지난 한국 교회가 큰 부흥,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정도 이렇게 오면서 1999년 지나고 이제 2000년대로 오면서 한국 교회 안에 좀 이렇게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성장세가 꺾이는 게 아니냐, 정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 의식이 팽배해졌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쇠퇴기다라는 말 안 했어요. 좀 잘해야 되는데 어떤 이런 위기 의식은 조금 있었죠. 그런데 이제 2007년에 아프간 피랍 사태 이후에 발달된 이 인터넷상에서 이 개독교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반기독교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전방위적으로 공격당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된 지 불과 10년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모두가 인정합니다. 한국 교회는 쇠퇴기다.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에게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다소 창피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소 형제가 작년 해피투게더 때 초청한 우리 송근영이라는 현지가 있습니다. 지금 부천대 학생인데 지난주 또 지난주 가서 만나고 또 근영 형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조금 이 근영 형제가 교회를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놀리더라고요. 제 교회 나가. 물어봤어요.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 있냐? 그랬더니 이 부천대 자기 친구들 중에 거의 교회 다니는 친구 없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 한두 명 있을지 모르는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 자기 교회 다닌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왜일까요? 제가 캠퍼스 생활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기독교 동아리가 이렇게 활발하게 있었고 믿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닙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했는데 오늘날 분위기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 부흥기가 성장기가 끝나고 왜 쇠퇴기에 접어들었냐? 간단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진정한 부흥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교회 밖의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영원 추수의 열매와 동시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가 선한 일 하는 것, 저기는 좋은 사람들 이렇게 인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부흥기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죠.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좀 이상한 집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쇠퇴기에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면 부흥이 있지만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큰 1번입니다. 다 같이 큰 1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 스킬이나 노하우가 아닌 성령의 능력 위에 서야 한다.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 순전한 믿음,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무엇이 대체하고 있냐면 인간적인 요소들이 많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믿음, 순수한 신앙이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정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전적 믿음, 전적 순종. 이게 원래 아주 퓨어한 원래 기독교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전적 순종, 전적 믿음, 헌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무엇을 많이 말하냐면 우선순위를 많이 말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우선순위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부를 드리라고 하고요, 전적으로 목숨을 바쳐 생명을 드리라고 하지 우선순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우선순위 많이 얘기합니다. 전적 믿음과 순종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순전한 믿음과 신앙의 순수성이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영적 권능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지식과 입술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이 이름을 통해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병든 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돌파가 있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실제로 역사하는 이것이 본래의 교회의 모습,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순수 영성입니다. 오늘날은 주님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많이 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개교회의 이름, 개교의 이기주의가 그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우리가 개교의 이름 빼고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내 교회, 어떤 주나임 교회 그 이름, 그 교회의 영광을 위해 또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 순수한 신앙, 나이브한 이 본래 원형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현대교회는 겉은 화려해지고 건물도 화려해지고 무언가 이 안에 많이 행사도 있고 그런데 이 알맹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사라지는 겁니다. 군더더기가 많아진 거예요. 중심은 사라지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행사들이 있고 많은 학교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학교 지난 10년 동안 이 학교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주일학교 빼고. 무슨 학교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학교들? 교회 안에 있는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부모 학교, 아기 학교, 자녀 학교, 결혼 예비 학교, 이런 거 뭐 학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또 교회의 어떤 시스템,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막 겉에서 볼 때는 화려해요. 뭐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상 본질을 보면 본질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방법론이 많고 스킬과 노하우는 자꾸 그쪽으로 가지 실제적인 능력과 권능 이것에서는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번의 가로 2번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여기에 의지해서 사역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오늘날 교회 이게 회복되어야 돼요.
내 힘과 우리 노하우와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 방법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에 힘입어 그것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죠. 스가랴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이 말씀, 이 고백 그대로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성령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니까 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은 성령님의 역사와 열매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떠한 이 영적인 권능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없는 주님을,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그분의 계심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큰 2번입니다. 제목 읽을게요. 시작. 성령 사역은 마치 힘 좋은 황소와 같다. 잠언 14장 4절 읽어주시겠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계와 도움을 받아가지고,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것 얼마 되지 않았죠. 구약 시대에 농사를 지을 때 이 소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우리 최정 권사님 댁에 앞에 밭이 있잖아요. 봄에 농사하기 전에 그거를 다 일일이 직접 밭을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이장님이 경운기 한 대 몰고 와가지고요, 한 바퀴 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30분만 이렇게 도시면 다 끝나요. 다 밭이 갈립니다. 근데 그거 사람이 직접 하려고 하면요, 못해요. 포크레인이 와서 한번 푹 뜨면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소를 키우려면 좀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소가 보통 먹는 게 아니거든요. 먹여야 되고 또 보통 싸는 게 아닙니다. 치워야 되고 청소해야 됩니다. 이 잠언 말씀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외양간은 청소할 일이 없습니다. 편한 것 같죠? 하지만 소가 있으면 조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의 말씀인데요. 이게 바로 성령 사역과 같습니다. 성령 사역이 힘 좋은 황소와 같다는 의미는 마치 이런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얻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도와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 안 계시면 못해요. 그 일을 하기 위해, 인간이 대체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당연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활발하게 역사하셔야 하는데, 동시에 그러면 적지 않은 수고스러움도 따른다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는 동물이니까 배설물도 나오고 처리할 것도 많죠. 하지만 성령님은 좋은 분이고 완전하신데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거기에 수고스러움이 따르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로 2번입니다. 성령님은 완전하시지만 성령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인간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현장인 이 땅 위에 있는 교회, 이 현장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여전히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고요, 또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성령님의 더 큰 통치를, 더 깊은 역사와 통치를 원하며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영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의 문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와 교통이 일어나면요, 이게 성령님께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도 거기 틈타요. 그래서 사탄이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미혹할까, 잘못 빠뜨릴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려 듭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흥의 현장과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하시던 현장에는 늘 미혹, 잘못되는 일, 역사, 귀신의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이것들을 잘 진리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내서 잘 걸러내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 역사하시는 곳, 공동체, 또 인생 가운데 좀 수고스러움이 따른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몇 가지 기록해 보았는데요. A. 은사의 남용과 오용, 은사 사고들. 이게 뭔가 예언의 은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이게 어떻게 남용되고 오용되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제 무당 또는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언하고 알아맞히는 어떤, 그렇게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또 적지 않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자기가 뭐 이렇게 뭔가를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이 무슨 고민하고 있을 때 너 이거에 저거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은사는, 특별히 예언은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게 주된 기능입니다. 다시요,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가 성령 체험을 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어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들어보면 대충 감이 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 성령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감격스럽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이런 형식으로 오시지, 뭐 너 죄가 있고 너 그렇게 하면 죽을 거고 뭐 이렇게 안 오세요. 그런데 이러한 주된 이 덕 세우는 기능보다는 자꾸 무언가를 디렉션하거나 뭘 얘기하거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은사를 통해 사람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자유케 되어야 할 성령님의 역사가 자신을 묶게 돼요. 묶어버려요. 그래서 자신감을 잃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두려워하고 오히려 어두움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죠. 이게 은사가 남용되거나 오용될 때에 공동체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들입니다. 대선이 지금 지나서 여러분들 누구를, 저는 일부러 누구 찍었느냐 묻지 않고 저도 누구 찍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의 행보가 굉장히 감사한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좀 보는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어요. 좀 잘 하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계속 중보하고 기도해야 하는데요. 이 대선을 앞두고 한국에 이제 주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 사역한다는 이 교회들 중심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파적이고 치우친 의견들을 많이 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마치 어떤 특정 후보를 찍어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찍지 않으면 죄 짓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막 발언들도 했고요. 저는 굉장히 그런 이야기 들으면 불쾌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님들이 잘못 직분과 권위와 은사를 남용하는 것들이에요. 정치적인 것들은요, 성향이고요, 부분적으로 옳고 그르기 때문에 우리가 흑백 논리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참 지난주에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대선을 앞둔 주일날 설교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홍준표의 당선을 보거든 깨달을진저.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꿈도 꾸고 계시도 받고 예언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홍준표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그렇게 믿은 거죠. 본인이 제대로 들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설교를 홍준표의 당선을 보거든 깨달을진저. 한국 교회에 있는 이 좌파들아, 잘못된 성도들아, 깨달아라. 이틀 후에 이러한 사이비 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됐죠? 네, 지금 홍준표 그분께서 지금 미국에 가 계시죠. 네. 안 됐어요. 저는 홍준표 후보를 비하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목사가 잘못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언의 역사하면 안 되거든요.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누가 미래를 맞추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취해가지고 그거 하나님 뜻도 분별 못하고 그렇게 강단에서 그런 설교를 하면
그럼 그 들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이 뭐 사과문도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이분 또 지지하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목사님 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지 다 알아요. 이해해요. 괜찮아 힘내세요. 뭘 힘내고 뭘 이해해요. 잘못한 겁니다. 이런 전쟁의식의 예언은 늘 불발로 끝납니다. 여러분 무슨 전쟁 뭐 언제 전쟁 난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캐캐묵은 그냥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대선은 앞두고 있고요. 무슨 때만 되면요 누구 와서 언제 전쟁 있을 수 있다 막 그러고요. 막 바람머리 하고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구와 뭐 예수님이 뭐 언제 오신다거나 뭐 북한이 언제 쳐들어온다거나 저는 뭐 전쟁의 위험이 늘상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예언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면요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아 또 헛소리하네. 이러한 남용과 오용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순전한 예언 사역과 성령 사역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 저거 아니다. 그리고 막 상처 입고 이제는 다시는 뭐 그런 거 원치 않죠. 자,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B.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영적 교만과 교회의 질서를 무시함. 이 특정한 은사를 받으면 교만이 틈탑니다. 그리고 은사가 세게 오면 더 교만해지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회의 권위 질서를 무시하고 본인이 머리가 되려 합니다. 본인이 리더십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은사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은사를 받고 또 그것이 이게 활성화된다. 그거는 기능일 뿐이에요. 그게 직분이 아닙니다. 높낮이가 아니에요. 누가 은사 받았다고 높임을 할 것도 없고요.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막 위에 군림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그 틈타는 교만이에요. 소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 통제하려고 다스리려고 그러고 어느 책에서 이 예언 사역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더라고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주로 잘못된 길을 어떻게 가냐면 자꾸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자꾸 교회 방향성을 자기가 설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방향성과 비전을 설정하실 때 예언의 은사 있는 한두 사람 통해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벌써 본인이 그렇게 감동받고 있으면 잘못 감동받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은사들에 오용되는 현장에도 있어봤습니다. 네, 목사님한테도 막 본인이 지시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 받은 사람이 이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은사가 많이 이제 없어져요. 왜요? 자꾸 누군가 은사 받으면 교만해지고 이게 잘 진리 안에서 알려주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질서 가운데서 이것이 잘 사용되며 서로를 덕세우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은사의 문을 닫고 또 은사 받은 사람은 교회에 적응 못하고 또 떠나고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C 볼까요? 시기, 질투, 비교의식 등의 문제들.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거나 은사들이 이제 공동체 가운데 풀어지면요, 꼭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좋은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막 하나님이 막 깊이 만져주시고, 나는 왜 이럴까? 소외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착하고 성실한 사람한테만 역사하시고 은사를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쟤는 아닌데 이런 우리가 쟤는 아닌데 왜 쟤한테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시고 역사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자신은 소외된 것 같고 또 은사 가지고 높낮이가 영적인 어떤 그 높낮이가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느껴서 막 자신이 비하될 수 있고 그래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잘못된 비교의식이나 시기 질투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암묵적인 이 부정적인 감정의 복선들이 이렇게 깔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부작용이에요. D. 낯설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성령 사역의 방식으로 인한 거부감과 반감 또는 성령께서 통로로 삼으시는 인간의 연약함. 때로는 성령님께서 매우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낯선 방식이나 또는 내가 선호하지 않는 타입을 의도하십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왜냐하면 우리 것을 깨트리기 위함이세요. 우리는 성령님을 자꾸 내 틀 안에, 내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하기 때문에 더 주님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 의도적으로 내가 좀 맞지 않는 스타일, 어떤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성령님이 그것을 의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닌데 성령 사역을 하는 어떤 사역자가 자기의 연약함이나 자기 스타일, 성향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반감을 가지는 형태로 사역을 또 할 수 있죠. 이것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성령 사역은 호불호가 갈립니다. 굉장히 명백하게 갈려요. 그 가운데 성령님을 깊이 만난 분은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면서 막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거기 거부감을 갖고 반감을 갖게 돼서 호불호가 굉장히 명백하게 갈리는 사역이 성령 사역입니다. 제 기억에도 제가 몸담아 공동체에서 수련회 갔을 때 은사가 좀 강하고 성령 사역하시는 분이 한번 왔다 가면요, 정확히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은혜를 세게 받은 그룹과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거나 지금 말씀드린 어떤 이러한 부작용의 폐해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어떤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돼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또 섬기는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에 섬깁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이 세워주셨다는 그 의미는 저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끌어안겠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 공동체는 이 약속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우리가 한 멤버이고 다 가족인데 영적으로 주나님교회 한 가족이라는 뜻은요, 이 사람의 장점과 좋은 것도 우리가 유익을 누리지만 이 사람의 그 단점까지도 내가 끌어안겠습니다. 그 표현이거든요.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나와 맞지 않는 부분도 내가 끌어안아야만 그분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사역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파벳 E, 성경적 교리의 토대 위에 서지 못한 체험 중심의 신앙과 신학적인 오류들. 보통 이 보수적으로 말씀이 강조되는 교회나 공동체를 보면요, 말씀 굉장히 말씀을 강조하는 공동체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나 체험 또 은사들이 조금 미미합니다. 빈약해요. 반대로 성령과 은사가 강조되는 이 은사주의 교회를 가면 뭔가 성령님의 역사는 많아 보이고 은사들도 많은데 굉장히 말씀이 빈약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교회가 굉장히 드물어요. 어떤 체험이 있고 은혜가 경험되는데 성경적이지 못한 그 토대 위에 체험들이 막 이론으로 세워집니다. 잘못된 교리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저는 성령님을 굉장히 사모하고 저는 성령 사역하기를 원하고 성령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저는 지금 일반적인 은사주의 그룹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성경이 오용되고 진리가 이렇게 성경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말 순도 100%의 성령 사역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은사주의 교회 가면요,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임파테이션? 바울이 나에게 있는 은사를 너에게 내가 안수함으로 나눠주기 원한다. 그 임파트, 나눠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은사 있는 주님의 종들이나 사역자들이 이제 안수를 하면서 임파테이션을 소위 하는 거예요. 손 얹고 기도할 때에 어떤 자신 안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나 은사들이 이렇게 흘러간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저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손 얹고 안수기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임파테이션이라는 것을 보아도 여기 굉장히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미신적입니다. 마치 가가지고 기도만 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그냥 은사 막 올 것 같고. 미국의 큰 성경 사역 중에 한 사람이 릭 조이너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은 지금 이 은사주의 안에 통용되고 있는 임파테이션 이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냐면 본인이 평생 동안에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과 씨름하며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 있는 이러한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이 축적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손 한번 얹고 기도하면 그냥 흘러간다? 이건 미신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렇게 미신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았고요.
또 이제 영적 전쟁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천사, 귀신 이야기할 때 너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어떤 분들 보면 막 천사의 이름들이 막 계속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는 누구 있습니까?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또 이외에 알고 있는 천사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천사들이 나옵니다. 천국을 갔더니 그 어떤 천사가 있고 어떤 천사가 있고 또 귀신도 무슨 어떤 귀신 이러한 이 천사론이나 귀신론에 대해서 너무 비성경적인 것들 그냥 본인들이 체험하고 보았다고 하여서 이것들을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또 많이 보아왔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이 천국과 이 지옥을 보고 왔다라고 해서 간증도 하고 하는데 저는 여기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듣고 책도 보고 했다고 했죠.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궁금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갔다 와서 간증하는 거 결코 신뢰하지 마십시오. 말들 다 틀리고요. 네, 신뢰하지 못할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면 돼요. 혹시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천국은 확실히 있다. 토마스 주남 여사가 쓴 책인데 한번 흔들어 보세요. 혹시 이 책 읽으신 분? 네, 없군요. 박 목사님 읽었다고 그랬는데 이 책이 조용기 목사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은사주의 또 성령님을 사모하고 또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거 거의 다 읽습니다. 저도 이제 정독은 하지 않고 대충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17번 천국 갔다 왔다고 얘기하고요. 예수님 많이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 거, 경험한 거, 들은 거 되게 많이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분의 증언이 예언들이 다 불발됐습니다. 많은 경우가.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휴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대요. 즉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는 거죠. 본인이 너는 나의 재림을 볼 것이다. 그렇게 책에 썼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이 다 잘못된 걸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데 어떤 우리는 체험들은 성경적인 기반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원수에게 빌미를 주고요. 거기에 악한 영들이 너무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오용들, 남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F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사역하면 보통 교리적인 논쟁이나 이단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나 단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들 보면 이단 시비에서 자유로운 곳이 거의 없습니다. 순복음교회도 한때 거의 이단시 됐고요. 지금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셀교회, 알파코스, 하용조 목사님도 지금 이 보수 신학자들은요 거의 이단시예요. 이 보수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거의 성경사역, 방언까지도 귀신의 역사라고 치부합니다. 경배와 찬양, 지금 손기초 장로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치유사역자들 다 이거 다 배격합니다. 이 교리적인 논쟁에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성경사역을 교회가 하면요. 자,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가 이 가장 활발히 풀어지고 역사했던 고린도 교회, 오늘 이건 본문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도 보면요, 가장 은사가 많고 가장 은사가 활성화되었는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죠. 성경사역이 마치 황소와 같다는 잠언 말씀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수고스러움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부작용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사역에는 많은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체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심각한 문제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성경사역이 사라지게 된 세 가지 원인을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신학의 영향으로 인해 성령사역 자체를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무지와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고, 또 세 번째는 부작용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작용이나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성령사역을 시도하거나 그래서 기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령사역이 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사이비 종말론이 몇 차례 이렇게 득세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말론이 교회를 훑고 지나간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교회들이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걸 꺼려하고 종말론 이야기하는 걸 꺼려합니다. 마지막 때 뭐 천년왕국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다 알러지 반응 일으켜요. 그런데 여러분,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이런 계시록 내용은요, 교회가 바라봐야 될 꼴입니다. 맞죠? 이게 교회 안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왜요?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이게 사탄이 의도하는 겁니다. 성령 사역에도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더러 부작용도 있고 때로는 감당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성령님 더 이상 문 열지 않도록 적당히 해라. 뭐 그렇게 지나치게 할 필요 있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하면요, 결국 인간 수준의 일만 일어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이 그친 이유는요,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미미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겁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갈망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마음을 닫고 그렇기 때문이죠. 큰 3번입니다. 성령님의 생각과 방식에 우리 자신을 맞춰야 한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이죠.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더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것을 정말 원하세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내 방식,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성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 그거 다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산다는 의미인데,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다 각기 나름대로 캐릭터가 있고 성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것도 사용하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데요, 제가 원하는 이 방식으로요, 제가 생각하는 이 틀 안에서요. 그럼 그만큼 성령님을 제한하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먼저 내 거, 우리의 거, 내 영광, 우리의 영광을 깨뜨리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이나 의도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일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는 방식이나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사역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 투성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뒤돌아서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3번에 2번에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4절 읽어주시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2절 4절까지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거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달라요. 정말이냐? 여기 보면 이렇게 큰 가로가 있거든요. 어떤 사본에는 없음.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공통적인 의견이 당시에 이 베데스다 못이 가끔 이렇게 동했고 그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경험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았고 경험했고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연못이 어느 날 예고 없이 이렇게 동해요, 움직여요, 막 흔들려요, 물이 막 물결이 칩니다.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누군가가 들어가면 치유받아요. 질병이 나요. 저는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더군다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병든 자는 걸을 수 없어서 치유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사모하는데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죠. 못 걸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영혼을 예수님 만나십니다. 저는 이해 안 돼요. 왜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치유하시는지. 이어지는 요한복음 9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여러분 되게 더럽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뭐 눈이 아니라 어디가 아픈데 제가 여러분의 그 아픈 부위에 침을 뱉어가지고 제 침을 바르면서 치유한다, 100% 거절할 것일 겁니다. 이 목사님 왜 이래? 더럽다. 근데 보면 당시 팔레스타인은 되게 건조하잖아요. 고운 흙가루가 날아갑니다. 이걸 진흙되려면요 예수님이 침을 많이 뱉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이걸 진흙으로 만드셔서 눈에 발라주시고 그것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저는 이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면 치유할 수 있거든요. 나으라 하시면 납니다. 뜨라 그러면 떠요. 근데 왜 굳이 침을 뱉으셔서 진흙에 만드셔서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하시냐고요. 이해 안 되죠. 그 가운데서 그가 이제 눈이 멀어서 뭐가 바르는지 모르는데 옆 사람이 말합니다. 야 그거 되게 더럽다. 지금 침이다. 그 사람이 더러워가지고 막 그냥 이랬으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해 안 되는 방식이죠.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보는데 불이 붙어있는 나무인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불은 있는데.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가 뱀이 됐는데 뱀을 잡으라고 하시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세요. 꼬리 잡으면 죽거든요. 당시 사막 지역에서 모세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불뱀 꼬리 잡으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걸 시킵니다. 모세 안에 있는 자기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고 올 수 있는지를 초청하시면서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행전을 보면요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데 율법에 기록된 부정해서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부정한 음식들 가득 채워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그 율법이 이제 다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는데 베드로는 모르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래요. 베드로가 깨지는 거죠. 끝까지 안 먹죠. 3번 안 먹었습니다. 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야 됩니다. 고넬료의 집안에든지 흘러나가야 되는데 갇혀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가 싫어하는 것을 보이시면서 먹으라고 하시고요.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보면요 제일로 싫어하는 이방 민족 결국 결말에 가면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막 금식하고 주님께로 다 돌아옵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이방 민족의 한 도시 전체가 다 주님께 집단적 회심한 거의 뭐 성경에 없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주님의 부흥의 현장에서 요나는 끝까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요? 내가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이 방식은 아니죠.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보면 이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였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32,000명 모였는데 한 사람이 귀한 그때 두려운 마음 있는 사람 돌려보내라. 22,000명이 두려워서 도망가요. 그럼 10,000명 남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기드온 옆에 있었으면 전 손 들고 항의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혁명을 일으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전쟁인데 한 사람이 아쉬운데 22,000명 32,000명 모였는데 22,000을 돌려보낸다? 말이 안 되죠.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거 용납할 믿음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10,000명이 남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아가겠습니다. 집단적으로 죽겠다는 겁니다. 완전. 더군다나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급습을 하래요. 급습을 하는데 무기도 안 주고 뭐 어떻게 했어요? 한 손에 나팔, 한 손에 항아리와 횃불. 뭐 죽으러 가는 겁니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기드온의 군사 중에 하나였으면 저는 도망갔습니다.
죽기 싫어서. 불보듯 뻔하죠. 무기도 없고 인원도 없는데 가가지고 전쟁하면 죽죠. 몰살당하죠. 학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에 우리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틀을 깨시기 위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과 태도를 부드럽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런 것을 의도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들 통해서 이런 일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라고 우리 교단에서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여기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전에 이런 말씀하신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이 설교의 대가입니다. 설교 참 잘하시는 분이고 은혜롭게 하시고 그런데 본인이 설교하실 때에 본인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약 20%에서 30%만 집중해서 듣는데요. 아멘하고 나머지 한 70%는 잘 듣지 않고 소외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분은 그 20% 30%에게 아이 컨택하며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 참 귀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왜 일부만 들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시는데 왜 모두가 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웰컴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방관자로 또 반대하는 자 입장에서 서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는 바라기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정말 웰컴하고 전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축복합니다. 예. 성령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령님에서 사라지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흥 보기 원하십니까?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을 반드시 보아야 하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깊은 지경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성령님이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여러분 결심이 있고 작정은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문제 있어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열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안 되던 것이 되죠.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와 또 내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모습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대로 그냥 쭉 살고 안 돼요. 저는 더 충만하기 원하고 더 능력 보기를 원해요. 우리 주나님교회 여기까지 온 거 주님께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오시어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당신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성령님 나타나심을 사모합니다. 능력 나타나심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조금이 아니라 우리 틀 안에서가 아니라 마음껏 주님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도록 당신을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과 이 교회 가운데 좌정하사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